나의 길을 걸었던 자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 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왜 고통 가운데 길을 내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통이 길이 되는 거야.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우리가 일부분만 보고 있는데 4장 전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계획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 세상을 주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항상 이 물음을 갖고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예배하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그렇다면 이 심판받을 자가 유일하게 소망은 무엇이냐? 주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렇다면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성도의 올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는 모두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마음은 어디에 뺏깁니까? 세상의 영광에 자꾸만 마음이 가는 거죠. 이 시간 야고보서의 배경을 설명할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대상하고, 그러니까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대규모 박해가 시작될 때 그 흩어진 교회를 대상으로 한 서신서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어딜 가나 흩어진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만을 자랑했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강해져야 되고 더 왕성해야 되는데 그 세상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처지를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있을 때는 믿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있으니까 그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데 일단 나가면 비교가 되는 거야. 나가면 내 나이에 막 200억씩 버는 그 친구를 볼 때 나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비교보다 세상이 흩어져 있을 때 세상의 영광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마태복음 배우면 이래요.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하니까 나는 이게 뭔가 하면서 걱정이 되고 남의 자식과 비교하니까 우리 자식은 왜 이런가 걱정이 되고 이런 비교가 오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믿으면서 멀어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그걸 봤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늘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말입니다. 세상에 워낙 뛰어난 사람이 많아갖고 그런 사람들 보면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불만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러다 생기는 것이 뭡니까? 야고보서 4장에 유독 많이 나오는 말이 다툼, 싸움에 관한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원래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뭡니까? 욕망, 탐욕.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런 싸움과 다툼이 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망은 어디로 갑니까? 낮아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높아짐으로 가게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도 해봐.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신 높음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못해? 그래서 우리가 뭘 세운 겁니까? 장래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그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라는 각오로 다집니다, 마음을.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말합니다. 들으라! 이 말이 여러분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너희들 여전히 세상의 그 욕심에 끌려서 너희들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고 너희 삶들을 개혁한 너희들을 들으라! 되게 강한 어조겠죠. 야고보가 왜 들으라고 하면서 시작합니까? 듣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로. 우리에게 잘 되라, 너도 할 수 있다란 말은 듣기를 참 좋아하는데 들으라, 그 말을 참 듣기는 싫어해요. 보시면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짧은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빠짐없이 이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말로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요. 사업 장소와 사업 목적,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아우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뭐 잘 될 거야 꿈만 꾸면서 앉아있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지도를 쫙 펴놓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조사도 했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완벽한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실행할 줄 아는 치밀한 사업가였단 말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왜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듯 신랄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를 싫어하시는가? 그런 오해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계획에 철저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으라? 그 말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이제 사람들이 무작정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야, 너도 굴 있고 그런데 이제는 머리 들 곳 없다. 그래도 나 따라오니?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라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계획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앞날의 미래를 꿈꾸는 자들을 책망하시느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책망은 뭐냐? 그 중심에는 이들의 꿈과 계획 속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들의 뜻과 욕심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은 단지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 잊어먹었다, 이런 사고방식을 책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장사해서 많이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거. 그럼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서 남들보다 우월함을,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성공만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너희가 장래일을 훤히 아는 것처럼 내일을 장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계획하란 말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고 계획하란 말입니다. 근데 이 지금 서두에 언급한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적합한 시기와 방법이 있으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장래일을 말해줄 수 있겠는가? 떠나는 영을 붙들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연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시회는 제대로 없고 악인을 구해낼 수도 없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성기라는 걸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항상 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을 때가 있었다. 이런 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전성기라는 거 좋은 때를 주세요. 그러나 그걸 영원히 누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 전성기가 우리의 생각보다 길 수도 있고요. 또 짧을 수도 있어요. 내가 20, 30대는 아주 가난하게 살지만 40대, 50대는 아주 재벌급으로 살다가 60대 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성기, 좋을 때를 영원히 갖고 살려고 해.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들을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거,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만이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 다음 2인자예요. 총리격 됐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 모르드게가 다 자기한테 엎드려서 경배하고 굽신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뻣뻣해. 당당해.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감히 너가 니까짓 게 포로민 주제에 그러니까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여버려라. 이런 거죠.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은 약 23m 높이의 교수대를 세우고 다음날 아침 황제에게 부탁하여 모르드게를 처형시키고 나서 황제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나가라고 조언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그것을 좋게 여겨 교수대를 만들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만은 그걸 세울 때 내가 이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이 복수를 하겠다. 근데 당장 그 다음날 자기가 세운 나무에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을 줄 하만은 예상했을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권력과 부귀가 영원할 줄만 알고 그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달린 거야.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각종 통계와 확률 이런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물론 미래 일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합리적인 방법까지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일기예보도 듣지 말아야 되게 그렇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이런 예측조차도 사실은 맞는 것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미래 일은 우리 영역, 인간 영역 밖에 있다는 걸 늘 인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돼. 이제 잠재울 거야. 그거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델타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갖고 또 이렇게 4차 유행이 오고 이제 또 델타 플러스가 나왔대요, 여러분. 델타, 베타, 알파, 세타, 감마, 제타, 이런 거 시리즈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일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 만물과 인생 모든 만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에 대해서 모든 미래 일들을 우리 인생에게 알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너의 영역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뭡니까? 하나, 인간 죽는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너희들이 알고 살아라. 이 두 가지만 알려주셨어요. 그 외에는 몰라. 성경은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막 허망한 노력을 기울이고 반드시 있을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꾸짖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성도로서 과연 그런 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 알 수 있니?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을 알 수 없는 연약한 한계성을 14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가 너희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무엇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경영을 잘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이익을 남길까? 돈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는 걸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실상이 안개와 들의 풀 한 폭이 풀과 같다라는 것을 너희들 모르느냐? 그게 세상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바벨론의 멸망의 때와 같다라고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게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크고 화려한 성이었지만 그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고 넘쳐나지만 그 속은 여러분 썩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은 여러분 정말 이런 귀신의 처소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냐면 이런 너희들이 세상과 버타는 것을 뭐라고 하냐?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결국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서서히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갑자기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심판이 임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가 그럴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하신 배경이 있어요. 제자들이 질문을 했죠.
주님,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좀 미리 알려주세요. 무엇을 보고 세상 끝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코로나로 와갖고 막 세상이 엉망이 되는데 이게 세상의 징조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 제자들의 의도가 사실은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제자들, 뭐 이런 건 성경에 없겠지만 이런 계산을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야, 2000 몇 년도에 주님께서 오시고 이제 세상이 멸망하면 그 전까지는 그럭저럭 살다가 끝이 올 때쯤 그냥 바짝 하는 거야. 정신 차리고 바짝 믿는 거야. 그럼 되겠지 하는 아주 이기적인 속셈이 갈려있는 그런 마음 안 됩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주님 오실 날에 만약에 뭐 한 3년 뒤에 오신다면 2년 6개월은 아주 그냥 막 재밌게 살다가 6개월 빡세게 신앙생활 해갖고 천국 가는 거야.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거를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뭐 큰 시험들은 정해졌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테스트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학생 중에는 그 선생님이 테스트하는 날 미리 알고 싶어 갖고 안 달먹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언제 보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평소에 당연히 해야 될 공부를 꾸준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뭐 시험이 내일 본다고 갑자기 그 시험을 치른다 해도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굳이 너희들 날짜를 알려고 하니? 아, 평소에 빈둥거리다 시험 코앞에 오면 벼락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속셈이 있지 않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사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는지 언제쯤 종말이 오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걸 또 말하기도 해요. 그걸 왜 물어? 왜 하려고 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살면 되는 거야. 누가 깨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로 현재 내게 와 계신 것을 간주해서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오늘을 사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내 앞에 오셨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충성 아닙니까? 너희들이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한 거예요. 늘 오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을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은 정은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모르지만 주님 오실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뜻에 따라 준비도 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사는 데 따라서 욕심에 끌려서 정욕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나는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경제활동도 열심히 해가고 돈도 좀 다시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좀 더 깨어 있어야겠다. 좀 더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알지 모르지만 당장 오늘 오신다고 해도 정말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 무엇 때문에 웃는가? 세상 것과 비교하니까 내가 갖지 못해서 웃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웃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들을 나의 길을 걸었던 자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 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만드신다. 왜 고통 가운데 길을 내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고통이 길이 되는 거야. 이 시대가 주님의 인도하신 길과 진료 생명의 길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것들이 판단을 합니다. 뭐 100억을 갖건 200억을 갖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오늘의 일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도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만사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너희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있죠. 이게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악한 일은 지금 당장 하려고 하면서 선한 일은 되게 미루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그냥 나중으로 밀어버리고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뒤에 전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 일들을 서둘러서 하잖아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교제를 뒷전으로 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지나간 과거만 붙잡고 현재 일을 그르치는 사람도 있어.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래 일만 꿈꾸면서 현재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막상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은 기회를 잡을까요? 안 잡아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이 오셨을 때를 여러분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깨어있는 사람만 아세요. 그래서 10명의 그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금방 오시겠지 하면서 이 기름 준비하는 거 당장 뭐 오시겠어 하면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름은 뭡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인생을 여러분 후회 없이 살다가는 그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을 할 것이다. 우리가 성도라면 모름지기 매사에 있어서 자기 뜻과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향한 그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주님 가운데, 확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었다면 이제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세우고 악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기 뜻과 욕심을 하나님 뜻으로 교묘 위장하는 거예요. 실제는 내 욕심과 내 그 뜻인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고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일단 해봐! 욕심대로 행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승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말하자면 선 조치하고 후 승인하고. 대표적인 이런 유형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다 아말렉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마.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말씀을 들었대.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다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명령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 위한 거 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욕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입니까? 내 공적을 남기고 싶거든요.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 이룬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설사?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분명히 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정말 잘 되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이 삶 가운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삶들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가 있어서 모이기가 힘들어갖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갖고, 요즘 돈벌이가 안 돼갖고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내 뜻대로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산다면 이것저것 할 것이라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뭐 실패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실패라고 여기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후회 없거든. 내가 똑같이 그렇게 안 해도 가난하지만 난 후회 없이 살았거든. 그게 비교해갖고 돈이 많다 적다 하면서 그게 실패와 좌절이 이유가 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열심히 주의 뜻에서 살다가 성공했어, 세상적으로. 그래서 자기 자랑이 없는 거야. 왜? 주님의 뜻대로 하다가 해갖고 잘 됐는데 그게 내 자랑인가?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뭔가 성공하면 틀림없이 뭐가 나오냐?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야. 인생에서 승리했다, 자수성가했다, 성공 신화를 거뒀다, 내 그 주인공이 됐다, 나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니? 반면에 실패하면 고개를 못 드는 거야. 그래서 도피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는 인생들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도취해서 자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리고 이 자랑은 뭐다? 악한 거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허탄한 자랑은 원어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떠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자랑을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것으로 보시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랑 가운데 유일한 아름다운 자랑이 있어요. 제가 묵상에서도 나눴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 이 자랑을 너무나 좋아하신단 말입니다. 칭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근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랑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듣는 이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 자랑은 없는 거야. 항상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이면 너희들한테 갈 거다. 만약 주님의 뜻이면 너에게 내가 반드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내 자신은 원대한 비전이나 계획을 품은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런 자는 결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만 하면 자기 자랑 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거는 우리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때 나타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처지를 비탄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비탄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뭔가 좀
괜찮아, 나아질 거야, 뭐 좋아지겠지, 이런 말로 위로를 드리고 싶지만 이런 뻔한 위로는 어디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결론은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줬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자랑 안 하면 뭐다?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 우리가 뭔가 행위적으로 악한 거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선은 뭔가? 내 뜻이 선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만이 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다 제쳐두고 내 인생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행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에 마땅한 태도다. 인생이 안개인데 그 신분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다 악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소리 듣고 싶을까요? 열심히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악한 거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 말씀을 누가 듣고 싶어 하나요? 인간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게 뭐다? 지혜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게 여겨도 위대하다고 추앙을 해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신이 피조물이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뭐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우리들, 허탄한 그 삶들이 아니라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살게 하신 이 모습을 아버지 간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허탄하지 않은 거예요. 내 주어진 삶대로 하나님 영광을 제가 드러내겠습니다. 그게 귀한 거란 말입니다. 그 성도는 자랑하려면 주님만을 자랑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만 한다는 것을 자랑하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날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뭐다?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으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싸움이란 말입니다. 왜 이것이 싸움입니까? 우리 안에 욕망은 아직도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을 갖고 있는 나의 욕망은 아직도 세상 모두가 달려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욕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나 내 본능적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욕망은 세상에 달려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높아지는 길로 가고 싶은데, 목사는 그런 게 없습니까? 하나도 목회 잘해갖고 좀 대형 교회 건축하고 싶고 몇천 명 모아놓고 설교하고 싶고 내 자식 생기면 내 아들한테 교회도 물려주고 싶고 대대자손대로 내 목회 업적을 남기고 싶어.
목사들은 이런 욕망이 없겠습니까? 맨날 이런 욕망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의 욕망은 내가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아. 자꾸만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나를 부추겨.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이 욕망이 추구하는 길과 반대의 길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길을 낮아지게 하는, 살려고 하는 그 길을 죽으려고 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싸움이라는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안개와 같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이 은혜가 참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실 때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정말 움직였어요, 여러분. 흩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역동적이 돼야 돼. 우리는 더 이상한 가운데 여러분 침체되지 마시고, 두려운 가운데 여러분 쫄지 마시고 더 역동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